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환난과 시련을 겪고 지나갑니다. 이것을 피한 사람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육체적인 건강이 항상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기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병 때문에 지독한 고통을 느낀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노환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죽음도 맞이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을 다 언젠가는 사별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언젠가는 사별합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자녀들은 손주들이 먼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육신 이 문제도 많은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서 아주 하루 먹고 살기 암담한 그런 경제적 충격을 받는 때도 있습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살아오신 분들은 다 알지만 부부관계에서도 늘 긴장된 때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긴장관계도 있을 수 있고 며느리와 사위 여기에 긴장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윗사람들과 아랫사람 동료와의 긴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언젠가는 성도들과 심각한 긴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인생에 이런 다양한 유형의 고통과 위기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시련과 환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거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처제는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은 절대로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감옥보다 2000년 전 로마 감옥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먹는 것, 자유, 정신적인 것 굉장히 속방을 당하는 거, 최고로 인간이 비참한 장소라면 그곳이 감옥입니다. 감옥에 지금 바울이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런 비참한 환경인데 외형적인 엄청난 충격적이고 비참한 상황인데도 마음속에는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바울의 처지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참 안됐다,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고 내가 비참하고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감옥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감옥 생활이 비참하지 않다. 외부에 있는 모든 압력을 이겨내는 어떤 엄청난 진리가 내 속에 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란다. 이걸 강력하게 원하는데 바울이 누린 기쁨, 이것을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런 기쁨을 누리기를 바란다. 감옥 밖에는 여러분들도 모든 외부적인 압력과 환난과 시련을 이겨낼 만한 충분한 기쁨을 여러분들도 나처럼 누리기를 바란다. 이것을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바울 안에 어떤 진리가 작용되고 있길래 이런 모든 외부의 환경을 다 쳐내고 건강이나 경제적 타격이나 죽음이나 모든 외부의 압력을 전부 다 떨어낼 수 있는 엄청난 진리가 속에서 작용되고 있는데 그 진리의 세력은 이런 것입니다. 외부의 모든 문제를 충분히 이겨낼 만한 넉넉한 능력이 바울 안에도 작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감옥 환경을 충분하게 떨어낼 수 있는 이겨낼 능력, 거기에 인격적인 폭력, 멸시, 압력, 그 다음에 감옥이란 자유가 없는 것, 수많은 요소들, 이런 모든 요소를 이겨낼 능력이 바울 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는 우리가 직면하는 외부적 사건, 일, 비참한 일들, 이런 일보다도 이 사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환경, 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이 일입니다. 이 사건보다 그 환경을 어떤 태도로 관리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건과 일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12절에 보면 핵심 키워드가 12절입니다. 나의 당한 일, 감옥, 군사들의 모욕,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이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 내가 이것 때문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게 바울의 입장입니다.
감옥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복음,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상황을, 현상을 처리하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사건을 해석하는 태도, 이것이 모든 환경과 비극적인 일에 대한 대처 방법입니다. 성경적인 관점, 성령의 조명에 따라서 모든 걸 바라보는 것. 우리는 따라하겠습니다. 환경에 반응하는 것보다 신앙 고백에 반응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라는 이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들이니까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내게 비참한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시다. 절대로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손해를 안 보고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신앙 고백에 반응을 해야 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때로는 형제들이 세상을 떠나고, 사과받은 것이 뭔가 하루아침에 망하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져서 병원에서 사형언도를 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암 진단 받아가지고 몇 개월 못 쓴다는 이런 비극적인 현상도 겪기도 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들은 큰 시험입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것이 이 원리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걸 깊이 숙고하셔야 됩니다. 역경 때 바울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소극적인 면에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위기를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 방식에 대해서 따라 한마디의 의문을 표현한 것이,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보십시오. 그런 감지되는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감옥이란 처절한 환경이 지금 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왜 이런 식으로 인도하십니까? 복음 전하는 나를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지, 왜 이런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 저를 처박아 놓으십니까? 이런 느낌이 빌립보서 전체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마디 불평은 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경 때 바울의 반응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아주 옳았습니다. 위기 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옳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 대한 반응,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모두 옳았습니다. 그래도 토덜거리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것, 바울이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병 들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건 맞습니까? 경제적인 타격, 하는 사업이, 농사가 망쳤을 때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의 세상을 떠나는 엄청난 슬픔을 겪어서도 하나님은 이때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불변한 것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삶이 실패합니다. 내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일이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논법으로 타오르는 신앙 노릇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성령의 말씀으로 바울이 직접 기록한 내용입니다. 바울의 논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셨다. 나를 구원해서 하늘나라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실은 천지가 요동을 해도 변하지 않는다.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아무렇게나 다루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있을 때, 원수였을 때도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면 그때는 얼마나 더 많은 은사를 선물을 주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해서 자기가 감옥에 온 내용을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감옥에 넣은 것은 절대로 그분이 나를 함부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엄청난 깊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논법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 관계에 있을 때 나를 사랑하셨다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얼마나 더 깊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이런 사랑에 대한 논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사단의 논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내게 일어난 일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보다 더 고약한 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나를 방치하셨다. 이런 생각이 사단이 우리 속에 치고 들어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확신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자기 처지를 절대로 불평하거나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굳게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변함이 없는 사랑. 이것이 감옥의 환경을 이기는 큰 원리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태도는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옳았습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또 자기를 대한 태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됐어요. 내 생애가 불행해지든지 행복해지든지 건강해지든지 불행해져 병들든지 대인관계가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이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인간의 비극적인 요소는 뭐냐면 너무 자기에게 채잡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과도하게 집착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신은 사라지고 내가 행복하든지 불행하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나면 나는 그것이 최고로 행복하다. 이게 바울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에 대한 병적인 집착입니다. 이것이 삶이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가,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 전하는 일만 이루어지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여튼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드러나면 나는 이것으로 행복하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 복음만 바라봤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내 인생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 전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나타난 것. 이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목표가 설정되면 우리 삶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만 쫙 빨아먹고 우리를 희생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 삶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고 본인이 엄청난 행복과 희열을 느낍니다. 세상을 다 얻은 것만큼의 기쁨을 누리도록 복을 내리십니다. 우리 몸에서, 우리 말에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감지하면 그때가 우리 생애에서 최고로 활기차고 행복할 때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살든지 죽든지 이 말은 로마 법정 재판관에서 내가 사형 언도를 받든지 무죄 석방을 받든지 그 말이에요. 지금 나 감옥에 들어있다, 판결이 남아있다, 사형 어떤 언도가 떨어져야 돼, 죽든지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 내 몸에서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시선이 딱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비극과 고통을 이겨내는 비결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이에요. 나는 하늘나라 시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왕 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 인생은 최고로 값지고 행복하다. 여러분도 그런 가치관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 옳았습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감옥이라는 환경을 이겨내는 비결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바울은 이 상황에서 모든 상황을 중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왜 감옥에 갔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감옥에 보내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쭉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환경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를 바울이 또렷하게 안 것입니다. 형제들의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내가 감옥에 온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됐다. 하나님이 감옥이라는 환경을 이렇게 관리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감옥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나를 비참하게, 나를 아주 고통스러운 인간으로 쳐다보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은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 이것을 또렷하게 전달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의 양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바울이 감옥에 있음으로 해서 복음이 절대 들어가지 못한 사각지대에 하나의 복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감옥을 관리하는 군인들은 로마 황실 근위대예요. 최고로 고급스러운 군인들입니다. 로마 황실은 어떤 종교도 접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세상 종교가 로마 황실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황실 근위대의 사상과 정신, 로마 황제 숭배사상으로 다 뭉쳐있지 외부 종교는 거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 바울을 딱 로마 핵심 권력층에다 딱 집어넣은 거예요. 로마 감옥은 하루에 사교대가 이루어져요. 사교대가 4명씩 사교대가 16명이 돌아가요. 감옥에 앉아 있으면 양쪽에 감옥 같이 세사를 메고 앉아 있습니다. 사람이. 감옥 밖에 2사람 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도 심심하고 밖에 있는 사람도 심심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 근무할 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비번이었을 때 집에 가지요. 집에 가면 뭘 이야기해요? 감옥인데 이상한 죄수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진짜로 여기까지 내가 죄수 만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 되게 감옥에 오면 얼굴이 전체로 어둡고 그늘지고 슬프고 비참한데 이 사람은 감옥에서 그렇게 학대를 당하고 먹는 것 자유를 뺏기고 그래도 그렇게 기쁨을 느끼는 희한한 사람이다.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다. 근데 그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듣는 순간 자기들 마음은 막 이게 요동을 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16명씩 사교들을 계속 돌아가.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자기 가족들이 전한 거예요. 이때로부터 250년이 지난 뒤에 로마가 기독교국가로 선포가 돼요. 기독교국가로. 하나님의 복음 선교 전략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로마 핵심부에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터뜨려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읽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감옥에 보냈는지, 이곳에서 슈이드에게, 로마 황실 근위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굉장히 확산되고 효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다. 군인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게 책이에요. 그 로마 사회에 아주 로마 권력적 핵심부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일반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200년 만에 300년 만에 로마가 복음하지 못해요. 바울은 처음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 만사가 끝이다. 복음을 전한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관하고 계신가? 증거와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 왜 먼저 천국으로 보내주셨는지 증거를 계속 찾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프다. 내가 경제적으로 망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주관하고 계신지,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지 증거를 찾으면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충분하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자기 상황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시고 하셨나니.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그런 짓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기근과 가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당신들의 식생활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이거 엄청난 불행한 사건인데 나는 눈을 떠서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충원하신 데를 딱 보니까 이게 전혀 불평하고 불만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종의 환경적인 비참해 보이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이게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게 일어난 일, 내가 다루기 힘든 상황, 그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것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볼 때 내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일 앞에서 불평과 원망하기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이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신앙 고백에 반응하면 이것이 모든 유행의 고통과 비극을 이겨내는 비결입니다. 역경, 시험, 환난을 겪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립해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도 올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내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이 문제를 하나님 관리해서 내 인생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끌어 가시다. 이런 신앙 고백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비참한 사건과 상황,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 바울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상황, 14절에 말했지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교회에 끼친 파장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불신자인 감옥의 간수들에게 로마 황제 근위도에 끼친 영향이 있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로마 교회에 끼친 파장이 있었어요. 파장.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바울같이 민감하고 교양인 사람이 육체적인 고통과 모욕을 당하는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로마 교회가 굉장히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많이 침체했어요. 근데 바울로부터 자꾸 면회를 갔다 온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 황실 근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주겠다. 감옥 안에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감옥 안에. 그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의 황실 아주 귀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밖에 있는 교인들이 들은 거예요. 와, 감옥의 고통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 힘을 내 가지고 밖에서 막 우리가 감옥 밖에는 우리가 책임지자. 감옥 가면 바울이 로마를 복음화시키자. 이런 열정이 안에서 막 타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내용이 자기 상황이 예수님을 증거할 기회가 됐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또렷하게 알기를, 이 모든 비극적인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 예수님을 증거한 기회가 됐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역경이 자기를 완전케 하시는 과정의 일부란 것을 바울이 믿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 있냐면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감옥에서 석방을 말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도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19절에 말하는 구원은 성화 구원을 말해요. 바울은 자기가 겪은 감옥이라는 시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렇게 작전을 세우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 때문에 자기가 주님을 더 닮아가는 성화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 과제라는 것을 수용한 것입니다. 이처럼 시험과 환난은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위기와 역경 때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는 것이 뭐냐, 죽는 것은 뭐냐. 진정한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들 때, 그때가 위기가 역경됩니다. 죽음의 위기를 겪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생애가 어떻게 되느냐, 죽은 다음의 세상이 뭐냐, 이걸 생각이 됩니다. 이 위기와 고통은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는 하나님의 연금술이 있는 것입니다. 연금술 알죠? 연금술. 쇠를 불에 넣어가지고 엄청난 열을 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기술자가 자기 모양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루는 연금술사예요. 고통이나 역경이라는 환경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모습으로 탁 만들어내요. 바울을 감옥이나 환경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자기 계획과 나라를 위해서 역사를 진행시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환경과 역경은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가게 만들어지고 인간의 죄성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만들고 연약함과 무능력을 상기시켜주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기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완전케 하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구원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마음속에 확실하게 알아요. 감옥이라는 이 고통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다듬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는 연금술사, 하나님의 기가 막힌 그 지혜를 따라서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고 자기 나라를 이루고 가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지금 설정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총 정리하면, 인생에서 당하는 시련과 환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사건은 우리가 밀려올 때 우리가 조절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시련과 환난은 누구에나 닥쳐옵니다. 이때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신다. 자신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쥐고 관리하시고 주장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올바른 태도, 이 태도로 시련과 역경을 대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위기와 역경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족들과 이웃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때 큰 기쁨 중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역경이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완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인생의 시련과 환난은 나를 다듬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굉장히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